제가 오늘부터 3주간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또 거듭남의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의 증거 예배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음 교회에 나가서 지금까지 이 거듭남의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거듭남이 은혜를 받으면 삶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세계의 부자들이 크루징 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비행기를 가서 구출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계의 부자들이 정박할 곳 나라가 없어서 떠돌다가 캄보디아의 독재자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하는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듭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 버터프라이 뮤지엄 나비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의 부자들이, 교육가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 버터프라이 뮤지엄에 여행을 옵니다. 저 버터프라이 뮤지엄에는 약 2,000여 마리의 종류가 다른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원래 나비는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애벌레예요. 본질은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토탈 트랜스포메이션, 전체가 변하면서 나비가 되는 거죠. 모양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트랜센드, 초월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굴러다니는 삶이야. 사람들에게 밟히는 삶이에요. 거듭나니까 이 애벌레가 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날아갈 수 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겁니다. 자기 한계를, 삶의 바운더리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못할 때는 굴러다녀야 돼요. 사람들한테 밟히면 살아야 돼. 누가 나를 밟았느냐고 분노하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본어게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속에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날 수 있다. 믿음의 날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요, 거듭남의 은혜를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가 본하게 나는구나. 야, 이 거듭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I can do that.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In the grace of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수 있어. 힘을 주는 겁니다. 왜 거듭남의 은혜를 많은 성도들이 모르느냐 할 것 같으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나이와 부로는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거듭남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남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어디서 와서 들어도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해 성령 난 사람이 이러하니라. 바람을 야, 바람이 아들에게 이런 것이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명절 때 고향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학 때가 되고 그러면 꼭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갔어요. 아들이 5살 때, 우리 아내가 둘째 임신할 때 아들을 봉고차에 태워서 그 고향으로 갔습니다. 대학 교수는 아우와 함께 경상남북도 밀양을 지나서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영남 알프스입니다. 왜? 알프스 산처럼 높고 분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 밀양, 청도가 경계인 산이 있습니다.
청도 운문사를 지나야 돼요. 그 5시간을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하다가 우리 아들이 5살 때, 지금 35, 30년이 지났어요. 손을 벌리고 올린 사진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영남 알프스에 올라가서, 아들아, 이거 바람이다. 이거 산바람이야. 손을 들어봐. 손을 들고 찍은 사진인데 30년 전에 그 바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남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거듭나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문제가 일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가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난의 문제,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본어게 나는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과 육적 사람의 뜻으로 나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듭남의 기쁨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봉사의 일하고 목사의 일을 해도 내가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본어게인 하는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영과 마음이 거듭나요. 마음이 거듭나면 어떠냐? 마음의 구원의 우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때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도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 병드는 배, 욕심 많은 배, 형제들과 분쟁하는 배, 이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은혜를 어디 누구 빌려오지 않아도 돼. 주일날마다 목사님의 찰랑찰랑한 설교 갖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일하다가도 마실 수 있고, 자녀를 키우다가도 마실 수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마실 수 있고, 네 배에서,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내가 기쁨으로, 내가 목마를 때마다 내가 마실 수 있는 구원의 물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멈추질 않아요. 나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목마른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가 이렇게 마시니까 내 목마름이 해결되더라. 구원의 물이 내 속에 있어요. 말씀의 거듭남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그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통해 내 속에 일어날 때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갑바독의 성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거듭남의 생명이 내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말씀의 생명이 나를 본어게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자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신이에요. 제가 은혜를 겪어보니까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요. 다른 사람 자보고 다 순수하다가 난 순수하지가 않아요. 나도 꽤가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자기를 몰라.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아내도 자기를 몰라.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니고데모는 자기를 아는 거야. 360명 중에 엘리트야. 사회적 지식, 소셜 스테이트가 있는 사람이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요, 걸음걸이도 달라요. 대화도 다릅니다. 밥 먹을 때도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요. 그게 엘리트입니다. 돈 많았다고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360명 중에 공회원입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행동의 규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공회원으로 추천받아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관원입니다. 고급 관리예요. 토라를 늘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어게인 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본어게인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 보세요. 토요일이면요, 저 통곡의 벽을 보세요. 토요일이면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 엘리트 쫙 와요. 그런데 아들이 7인 가정 봤습니다. 제가 가는 날 토요일날 안식일날 아들이 7인데 제일 막내가 여러분 유대인의 모자를 쓰고 그 율법 모자를 쓰고 성경을 읽게 해요. 토라를 읽게 합니다. 아버지가 앉아서 허무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형은 동생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토라에 응답하는 말씀 읽고 우리가 아멘 응답하게 해요. 제일 막내가 읽어요. 우리처럼 휴일이 됐다고 애들 들고 놀러 가지 않습니다. 다 통곡의 벽 앞에 있고 나라 민족을 붙들고 통곡의 벽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내 아들이 세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의 쪽지들이 통곡의 벽 앞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아버지의 기도예요. 유대인들 얼마나 철저히 교육시킨지 아닙니까? 공부해야 되고 유대인 계통의 공부들이 유럽의 여러 세계의 경제를 주관하고 있고 세계의 대학교 주관하고 있고 그렇게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읽고 지식을 가졌고 토라를 읽어도 여러분 이 성경이 이 토라가 율법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거르지 같은 팔레스타인 백성이라 너희들이 한 방을 쏘느냐 우린 10방의 폭탄을 때리겠다. 아이들이 그 유대인의 폭탄 앞에 너닝 살리고 도망가는데 수없는 아이들이 피땀 흘려서 죽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선민주의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읽고 대대로 자식을 공부하고 세계 경제를 주장하는 유대인의 그런 율법으로는 사람을 본어게인 하지 못해요. 히틀러가 여러분 왜 유대인을 핍박하고 싸운지 압니까? 유대인 교사에게 핍박된 그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이 유대인이 세계를 주장한 선민주의 사상을 깨겠다. 이 개념한 민족주의 도전이 히틀러의 도전입니다. 다 가석시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신디게이터 우리 유명한 유대인의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지식으로는 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니고데모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태도가 있고 사회적 지식이 있는데 근데 자기가 본어게인 하지 못한 거야. 두려움이 그대로 있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속이지 않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요. 야, 나는 본에겐 하지 못했구나. 나는 좋은 목사가 되지 못했구나. 내가 본에겐 해야지. 거듭남의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본에겐 해야 되겠다.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무식하게 살겠다. 공부에 욕구도 안 생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겁니다. 연구하지 않아요. 근데 수없이 율법을 읽으면서 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가? 왜 나한테는 긍휼이 없는가? 그 수없는 밤과 고통의 밤을 보내면서 염려했던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는 밤이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게 니고데모의 거듭남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께서 하나님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나라가 다 찢겨지고 불안 가운데 위기 속에 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 욕구가 안 생겨요. 왜? 본에겐 하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 이 나라가 사상으로, 분쟁으로, 갈등으로, 선거로 엉망이 되어 가는구나. 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배렴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와가지고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구나.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의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물과 성령만이 사람을 본에게 날 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확정하고, 그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인하여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율법에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율법으로. 저도 한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헌금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진인사 대천명.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네, 하나님이 안 봐주시니까 안 돼요. 다 해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해서 아멘. 저는 젊을 때 여러 교회에서 정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는데 세왕교회를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유력한 교회는 학교도 가진 교회인데 후배에게 양보했더니 나는 세왕교회 가진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세왕교회 오신 줄 모르지만은
세강교회에서 예배 드린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가씨인데 대학 교수의 분이 된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남편을 소개했는데 남편이 고려대학 나와서 연세대학 교수가 됐어요. 연구직 교수가 됐습니다. 목사님께 말하는 겁니다. 늦게 결혼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마포 상암동에서 금요철학 때마다 두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그때는 우리 기도가 본당이 아니고 밑에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두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 이상한 것은 성질도 안 좋고 화내고 그런 사람이 아이를 잘 주시고 그 내외는 아이를 안 주시는 거야. 어느 날은 금요일에 오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어요.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해. 대학 교수직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바뀌니까 어느 날 은혜 중에 목사님 유학 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세요. 잘 쓰지 못하는 영어로 추천을 탈봇이나 이 사람은 대학 교수고 연구직 교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종이 되고 싶다고 하니 이 사람의 길을 담임 목사 잘 인도해 주세요. 서서 보냈어요. 탈봇이나 깨리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대학 교수가 목사가 되면 좋은 교회가 증빙합니까? 어려운 교회들 전전하고 몇 분 연락하다가 지금 연락도 서로 끊기게 됐어요. 여러분, 자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야, 이 자녀를 준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자식을 주신 것이다. 야, 은혜로 이 자식을 주셨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걸 알게 하랍니다. 만약 여러분 거듭남을 받았다면 거듭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마음에 죄가 박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과일이 있는데 갈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갈치를 내륙 지방에서 먹지를 못했어요. 할아버지 상에 갈치를 좀 남겨주면 할아버지 밥이 끝날 때, 식사 끝날 때까지 바깥에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좀 알고 남겨줬어요. 그렇게 갈치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 3시 반, 4시 반 일어나지 1시간 기도하고 다시 새벽 말씀 인도하고 다시 1시간 기도하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걷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제가 운동한 휘트니스에 가면 휘트니스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태블릿 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안 먹고 회의하고 그럼 점심이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날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너무너무 갈치를 먹고 싶어서 오늘 갈치 한번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방배동 말치를 먹으러 갔는데 이 커피 먹다가 갈치가 가시에 걸린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 품위 없이 앞에서 캑캑거릴 수도 없고 그걸 참고 야 천천히 먹으라 그러면서 근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와서 어릴 때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물김치에다가 물김치를 이렇게 배추를 많이 넣어서 이거 넘기면 되겠다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걸 넘겨도 안 넘어가는 이게 하루 종일 후리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저녁 시간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고통당하는 이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목이 걸리는 거예요. 택 하는데 보니까 이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비인후과에 가면 빼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픈 거예요. 사람의 죄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고통스럽게 해요. 한 번은 국기봉에 가서 기도하는데 대학 때 독일 유학 간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도감도 큰일 났다. 교수직이 잘렸어. 네가 도와줘야 되겠다. 소송이 되었다. 저는 그 친구가 결혼 2번 했는데 2번째 결혼을 보니까 부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뻐요. 야, 저 친구 결혼을 2번에 했네. 그런데도 정욕에 제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책을 썼을 때 30만 원 부주금을 들고 갔어. 가정 좋은지 축하해 줬는데 그 축하가 마지막이에요. 교수직이 파면되었어. 소송 중에. 교단 재판도 받아야 되니까 제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래요. 처음처럼 빠지지 않아요. 가슴에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직분을 가져도 죄가 딱 박혀 있어요. 죄가 빠지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빠지지 않으면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죄의 가시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욕심의 가시가 딱 박혔습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해요. 11조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에 감리교 주도자 대구에 하루를 머물게 됐는데 우리 소녀도 만나고 대구의 교회를 이래 보니까 큰 교회들마다 큰 종들이 있어요. 정규면 장로라는 서현교회 장로는 아내를 폭행하고 술 조정하다가 김익도 목사님의 부흥회를 참선 아내의 말을 듣고 참석해서 3가지를 들었대요. 주일 예배를 잘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새벽 기도를 해라. 약점 골목에서 돈 부대를 놓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대구 그 돌로 진 가장 큰 교회 서현교회가 정규만 장로가 지은 교회인데 근데 자기가 영광을 받을까? 죽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려라. 수많은 사람의 병자들이 이런 서현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2조 500년 동안 유교를 섬기고 우리나라를 불공을 둔 나라를 사색당 팔아 사왔습니다. 또 사오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니까 태산이 높다 대 하늘나라에 메르다 이두보의 시처럼 정말 태산이 높은데 그 태산 가장 높은 곳에 절을 지어놨어요. 거기 불상을 지어놨어요. 그렇게 불상을 의지하고 세계 중국의 황제들이 그리 의지해도 병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용문산에 약 100만 평 되는 땅을 나온몽 장로가 감리교회에 제 감독할 때 연수원 이사장 할 때 드렸습니다. 삼형제의 3형제는 감리교인이고 1명제는 통합적 교인인데 그 땅을 다 드렸어요. 이미 가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 용문산 기도원에 가는 날, 얼마나 용문산에 사람이 가는 날, 그게 보니까 사는 사람은 나가는데 100만 원이 줘서 나가게 하는데 보니까 그게 김천 직지사가 있어요. 저는 절이 그렇게 큰 절이 거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절이 커요. 수많은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근데 그날 보니까 여성들의 수계가 하는 날이야. 절의 안수를 받는 날이에요. 스님의 안수를 받는 날이에요. 여성들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돌을 닦고, 여러분 여성들도 성가대학이 있습니다. 산에서 대학을 다 졸업하고 연분하고 공을 들여서 마지막 머리를 깎고 수계를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깎고 공부를 하고 수계를 해도 죄를 빼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피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혈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거듭납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정신적 유산을 줬기 때문에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성실하게 반 매는 거. 지난 주간에도 우리 고향을 잠깐 방문할, 형님이 편찮아서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산소를 꼭 가고 싶었는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때는 올라오는데 햇빛이 나서 오늘이었으면 내가 산소를 다녀오는데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는 매 명절 때마다 녹그릇을 닦았어요. 녹그릇을 제가 이렇게 내는데 보니까 녹그릇이 너무 지저분해. 푸른 녹록이 들어가죠. 시푸른 녹록이 들었어요. 녹그릇 괴짝을 마당에 놓으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 녹그릇 괴짝에 기와장 조각을 깨서 모래를 해서 집으로 수세미를 만들었어.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젊을 때라 힘있게 미는 거예요. 앞으로도 밀고 뒤로도 미는 겁니다. 녹그릇이 다 겉이 다 반짝반짝 닦여져. 안도 닦는 거야.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아. 그리고 그 닦여진 녹그릇에 음식을 담는 거예요. 그 음식이 맛있게 보이는 거죠. 외국에서 리치몬드 힐이라고 하는 우리 강성호 목사 목회하는 곳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큰 집을 샀어요. 한 30여 명이 초대됐는데 가니까 그 며느리하고 이제 우리 이제 음식을 거기서 만든 게 아니고 불렀다가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찬장에 보니까 본 차이나 그릇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야, 담임 목사 오늘은 본 차이나에 밥을 안 먹겠구나. 그리고 앞에 서니까 나한테 일회용 접시를 주는 거예요. 본 차이는 진열해 놓고. 여러분, 녹그릇을 왜 닦습니까? 쓰려고 닦는 거죠. 쓰려고 닦는 거죠. 왜 니고데모를 본어게인 하게 합니까? 니고데모를 쓰려고 본어게인 하게 하는 거죠. 왜 도전서 목사로 가는 사람을 본어게인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려니까 닦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목요일인가 점심때 금요일인가 식사를 잠깐 하는데 저는 꼭 식사할 때마다 전도할 대상자를 생각해요. 오늘 우리 전도할 대상자 집이 줄이 이미 좀 늦어서 쫙 서 있는 거예요. 야, 저 기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요승 권사 가는 그 집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저 집도 전도하자. 몇 번째 갔는데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너무 식사가 맛있고 좋아가지고 우리는 딱 7,000원짜리 이하만 먹어요. 너무 식사가 좋아가지고 식사 먹는데 이상하게 발이 서늘한 거예요. 발이 구두를 신고 있는데. 근데 음식이 맛있으니까 발이 서운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음식 다 먹고 이제 나와서 교회에 오는데 보니까 계속 발이 시원한 거 보니까 구두를 벗어 보니까 양발이 빵꾸가 난 거예요.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이 제일 엄지되는 발까지 쑥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양발이 벙커가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기우 쓸 수 있는 날 교회에 양발이 있다는 거,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다시 기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베드로 요한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주의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을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수원을 갔는데 우리 청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로 고통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른이 되어서 축복을 받아서 직원이 10명이나 큰 차량 공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다른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경진아 내가 기도하는데 주례도 제가 해줬어요. 목사님은 다른 부탁 없고 네가 어릴 때 다니던 세광교회 다시 다녀라.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친구가 앞으로 장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 태어나는 6개월 된 아이 주아라고 한 아이 사진을 저한테 전송하였어요. 목사님 주아 보여줄게요. 아이의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다른 걸 몰라도 네 딸 주아를 품고 기도할게. 왜? 바쁘고 어렵고 축받은 수원서 세광교회에 나온 게 멀지 않다. 정말 멀지 않대요. 길이 열릴 것이다. 내가 거듭남의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우리 이 경진 사장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제사함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의 몸도 거듭나고 삶도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